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기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연중 23주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파타, 열려라.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본당에 있으면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강론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삶을 바꾸고 어떤 사람은 더 완고해집니다. 똑같은 말이 전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납니다. 강론이 오히려 그 사람을 자극시킵니다. 또 분노합니다. 신기하죠. 나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열려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 눈이 뜨이고 내 귀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느님의 복음 말씀을 그냥 잘 소화를 하려면 먼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언젠간 죽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감각,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즉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한테 열려라 하는 것은 너의 미래를 준비하여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것, 즉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 너머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 다음에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미래의 삶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현세적인 사람일수록 심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현세적인 사람의 특징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다는 것입니다.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 같은 경우는 죄를 짓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그 정도로 죄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는 중요한 조건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두 번째는 당연히 따라오는 감각인데 죄에 대한 감각, 죄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는 것. 그리고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 사실 죽음을 묵상하게 되면 진짜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죽음 놈의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스테파노 고피 신부님께서 파티마에서 순례를 하고 성모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록한 책이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특히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징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열려라 했을 때 그 열림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론은 이 책과 연결된 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을 먹었어요. 자, 이 책의 107항입니다. 성모님께서 이제 고피 신부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교회 인가를 받은 책입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부터 이 지상에서 이미 천국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한테 제시하는데, 나와 함께 조건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들아. 이것은 이제 우리 전부를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서 너희도 나와 함께 살아라. 이곳은 내 영혼과 육신이 다 불러올림을 받아 내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가득히 나누고 있는 천국이다. 일단 이제 영혼과 육신이 함께 누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심어주십니다. 즉, 이 지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눈을 뜨게 열리게 해주십니다. 성모님이 딱 첫 머리에 천국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분명히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완벽한 행복의 천국에 대해서 성모님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부러 내 영혼과 육신이 다 불러올림을 받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내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가득히 나누고 있는 천국이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그게 있다는 것을. 이항, 어머니로서의 내 역할을 통해 세상에서 늘 그분과 결합되어 있었던 나는 이제 성자의 영광에 결합되어 천국에 있다. 성모님은 지상에서 예수님과 늘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했어요. 또 어제 강론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지상 육신의 몸은 성모님의 살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체성사를 통해서 또한 성모님이 누렸던 그것도 또한 우리 지상에서 누립니다. 성체성사를 통해서. 성자께서는 당신 어머니를 곁에 있게 하시고자 당신과 똑같이 영광스럽게 된 몸을 내게 주신 것이다. 사망, 이 비할 데 없는 특은을 내게 주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항, 나는 예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께서 동정의 태중에서 인성을 취하실 수 있게 해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내 아들 예수님의 역사에서도 나는 예로 자신을 맡겨드렸으므로 그분께서 이 엄마의 영육을 불러올리시어 하늘의 영광을 나누도록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예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느님 뜻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에 예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나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동성애가 아니라고 하면 나도 동성애가 아닌 거예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만 창조했다면 나도 역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입니다. 마귀는 천사가 아니오 했을 때 마귀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 섭리에, 하느님의 계시된 진실에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입맛에 각색하는 것은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고 배신이고. 그러니까 하느님의 구원, 우리에게 드러낸 계시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삶 자체가 천국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리하든 불리하지 않든. 사람은 근데 계산을 해버리죠. 불리하면 말을 바꿔버리죠. 불리하니까. 근데 우리는 불리하든 불리하지 않든, 그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피앗입니다. 5항, 이 몸은 사랑하는 아들들아 영광스럽게 변화되었으나 참 몸이다. 어머니와 아들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 몸,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남고, 사람이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말했죠. 영과 육이 함께 있어야 인간이라고. 영이 빠져나가고 육만 있으면 인간이라 하지 않죠. 송장, 시신 그러죠. 육이 없고 영만 있으면 귀신 그럽니다. 참 인간은 영과 육이 있어야 인간이라 불리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영은 이제 사심판을 받고 육은 지상에 썩죠. 그럼 영만 있잖아요. 언제 그러면 육이 완성되는 거 새롭게? 재림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다시 오심을 믿으면 이걸 재림이라 하잖아요. 이게 세상 종말입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종말이 재앙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재림을 기다려요. 종말론적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종말론적인 신앙,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설레임 가운데 믿는 이들의 특징입니다. 믿지 않은 이들은 이게 세상 끝장나는 것이지만, 믿는 이들에게는 이 재림을 설레임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르죠. 그래서 이 재림 때 비로소 그동안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육신을 받죠. 성모님은 이미 몸체 승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육신을 받을 필요가 없죠. 이미 천국에서 그 육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참 몸을 강조하신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누리게 될 새로운 육신에 대한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래서 영육이 함께 누리는 가장 완벽한 상태가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성모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6항, 그러나 나는 또 너희의 참 어머니다. 그러니 다만 영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광을 입은 몸으로도 너희를 사랑할 수 있다. 7항, 나는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이게 더 필이 팍 올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핏덩이를 젖먹여 키우고, 자식이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젖먹여주면서 그 아픈 시간을 함께 밤새웠던, 자식을 애틋한 마음을 함께 공유했던 어머니는 성모님의 이 표현을 가장 진하게 느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나는 엄마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 심장은 너희에 대한 사랑의 고동을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이것은 각 개개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통칭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에 대해서 성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니까. 부모는 어느 한 자식 다르지 않잖아요. 8항,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살아라.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렵게 느끼죠. 성모님은 천국에 있고 난 지상에 있는데 어떻게 성모님이 이곳에서 살아라 라고 하겠어요? 그게 바로 이제 스카플라 착용, 묵주기도, 뒤없으신 성모 성식이 나를 봉헌하는 거예요. 매 순간 나의 아픔, 나의 외로움, 나의 고통을 이제 봉헌하는 것.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9항, 하기야 너희는 아직 이 괴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기양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괴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고 자주 그것이 주는 갖가지 중압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맞습니다, 어머니. 예. 우리는 이 괴로운 세상에 살고 있고 자주 중압감에 짓눌립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사제로서, 사제가 지금 지고 있는 또 십자가가 있잖아요. 중압감. 10항, 그러나 이 기양지에서 살면서도, 신앙적인 표현은 세상살이는 기양지입니다. 천국 때문에. 그러나 이 기양지에 살면서도
너희 역시 어머니가 지금 있는 곳에서 살지 못할 이유는 없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새 속에 끌려가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 유행에 끌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 속에 끌려가지 말고 지상의 포로가 되지도 마라. 세상 쾌락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에 묶여있는 게 포로죠. 묶인 게 포로니까. 이 11항,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다만 땅만 바라보고 아주 그릇되고 위험한 경향이 있다. 땅만 보는 아주 위험한. 그래서 제가 강론 초두에 열려라. 에파타는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움. 이게 열리는 것입니다. 이 내 삶의 중심을 여기 딱 옮겨놓으면 이게 삶이 바뀝니다, 이제. 성모님께서도 땅만 바라보고 보는 아주 그릇되고 위험한 경향이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다가 일상생활의 본분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가 이것도 또한 두 가지를 조심해요. 너무 천국 하면서 일상생활을 소홀히 할까봐도 두렵다. 그러니까 천국을 바라보라는 것은 세상을 소홀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의 삶, 내 주어진 고통,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하는 거예요. 지상에만 묶여서 지상의 포로가 되는 것도 안 되고 천국만 바라보다가 현세를 무시하는 것도 현세에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두렵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된다. 그러니까 성모님의 응답을 내 응답으로 받아들이면 천국에 살아라는 것은 이 지상의 고통을 회피하라 뜻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성모님의 피앗, 이 몸은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의 삶을 성모님과 함께 살아갈 때 이게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면 너희 주위에 참된 행복을 이룩하기도 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 이게 하늘나라의 건설입니다.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발버둥 치며 사는 것. 눈의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육의 쾌락, 손의 쾌락, 발의 쾌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육계명, 특히 육계명, 구계명, 십계명,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우리는 특히 이 시대는 지금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딱 한 가지 꽂혀 있거든요. 성의 해방이거든요. 성별의 정의, 성별 정체성, 성적 취향이 그 내용이거든요. 완전한 성의 해방. 누구도 타치하지 마. 내 성적 취향은,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의 법안은 윤리적 상대주의의 핵심이에요. 윤리적 상대주의가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지만 간단해요. 윤리 상대주의. 그러니까 다 상대. 각각 내가 가지고 있는 윤리 기준이 다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이 가지고 있는 윤리 기준이 각각의 그냥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꿔 말하면 보편 진리는 없다. 보편 하느님께서 말한 그런 뭐 십계명 그건 없다. 내가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이고 내가 판단해서 옳지 않으면 옳지 않은 것이고 그러니까 평등법,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그냥 그거예요. 그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이 진리다. 기준이다. 남들이 알갈가 해보지 마라. 내가 뭐 두 여자를 좋아하든 세 여자를 좋아하든 여러 명을 함께 사랑하든 결혼한 남자가 새 애인을 만나든 내 성적 취향은 네가 건들지 마. 그거예요, 그거. 그게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거든요. 그 단어가. 말이 되게 어려운데 표현되자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통칭해서 윤리적 상대주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편 가치는 없다. 보편 진리는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윤리의 기준이니까. 이제까지는 그래도 겸손한 시대의 사람들은 생각은 뭐냐 그러면 망가져도 이거는 개념이 있었어요. 하느님이 윤리의 기준이었어요. 십계명과 벽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게 안 지켜지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이거를 완전 뒤집어 버렸어요. 이제 필요 없어. 내가 이제 기준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차별금지법 핵심은 딱 그거예요. 신앙적으로 표현하자면 각자가 하느님인 거예요. 각자가 하느님. 이 범신론이 철학적으로 범신론이 그거거든요.
모든 어떤 거 안에 신이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적인 것도 연결돼 있죠. 각각 뭐 부엌에 들어간 부직갱이 신, 꼬무신부터 시작해서 부직갱이 신, 이신 저신, 신들이 많아. 그러니까 신들이 많으면 무슨 뜻이에요? 각 신들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범신론이, 그래서 범신론의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윤리 기준이 없어요. 보편 윤리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각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윤리가 선이에요. 그럼 각자가 하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각자의 윤리 기준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 신호등 내 마음대로 지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보편 윤리 질서가 무너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신호등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수라장이죠. 만약에 차가 밀리긴 하지만 신호등마저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정체는 더 극심해지죠. 이게 질서가 있는 것이거든요. 윤리도 질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깨버리는 거예요. 각자가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각자가 윤리 기준이 돼요. 그게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보편 가치는 없다. 알아서 살아. 너네 각자 윤리적 기준이야. 성적인 취향은 네 고유 권리야. 네가 알아서 사는 거야. 누구도 타치받지 않을 수 있어. 이거를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평등하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예. 차별받지 해서는 안 된다. 내 성적 취향을 왜 건드려? 나를 차별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보편적인 윤리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진짜 웃기죠. 완전 무서워요, 이거. 이거는 거의 진짜 이거는 완전히 개벽이 개벽. 인간의 사고를 개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각자가 하느님이 되게 만들어버린 신이다 이거예요. 그게 완전한 교만의 절정이죠, 이게. 그러니까 길을 쓰는 거예요. 악마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종적인 복수거든요.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이거 악마의 최종적인 목적이 그럼 가정이 무너지거든요. 가정을 파괴해야 교회가 파괴되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의 최종적인 목적은 성의 해방이에요. 성. 프리메이슨의 최종 목적입니다. 성의 해방. 성. 근데 오늘 성모님은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살아라. 그러면 이 땅에서도 잘 살게 된다.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면 이게 우리 목표예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게 이 땅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게 휴머니즘, 인본주의고 우리는 인본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하느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땅에서 이루면 너희 주위에 참된 행복을 이룩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인간이 느끼는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 참된 행복은 이 땅에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시켜 나갈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참된 행복을 어디에 찾습니까? 쾌락, 술, 골프, 낚시, 인드서핑. 이거 돈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거는 시간 여유되고 한번 하지만 골프도 비난하면 죽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시, 하느님보다 이거 우선시 두는 것. 거기에서 하느님에게서 예수님한테 행복을 찾은 게 아니라 그런 데서 행복을 찾은 게 이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첫 자리에 있어야 될 하느님은 그 자리에 없고 취미생활이 그 자리를 지배할 때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이돌룸, 라틴말 이돌룸에서 나왔어요. 아이돌이. 이게 우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서 내 삶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예요. 기분 나쁠 일이 아니고 그 어원이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의 희망이고 삶의 위로고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내 삶의 위로가 돼. 이 음악이 내 삶의 위로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게 아이돌이라니까요. 내 우상.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하느님은 내 삶의 첫 자리여야 돼요. 그 내 삶의 이유고 삶의 행복의 기준이고 그런데 그 자리에 하느님이 없고 다른 어떤 것이 있을 때 남편이 있을 때 자식이 있을 때 취미생활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그 대상이 우상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13항 하느님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거룩함에 대한 감각입니다. 경외심. 천국 천사들의 또 가장 경외하는 그런 천사들이었죠. 하느님 아버지를 우러러보며 너희가 나와 함께 살수록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감각은 경외심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살수록 이 세상에서도 너희 자신과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모님과 함께하면 할수록 모든 이의 선익에 대해서 더 힘쓰게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14항 천국
참 천국은 결코 이 땅에서 찾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을 골프나 낚시나 뭐 이런 또 음식이나 아이돌이나 거기서 참 천국을 막 완벽하게 찾으려고 해도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느님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왕 사납게 날뛰고 있는 너희 원수가 얼마나 너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는지, 악마를 말합니다. 사납게 날뛰고 있는 내 원수가 얼마나 너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는지, 그는 너희를 가로막아 내 아들 예수님과 내가 있는 천국에서 함께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지금 프리메이슨이죠. 이 책에 대해서 프리메이슨의 정확한 언급이 성모님의 언급에서 저는 여기서 모든 기준을 찾거든요. 왜냐하면 뉴스나 인터넷 무슨 가짜가 너무 많아서 이게 진짜인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는 어제 토요특강에서 언급했던 레오 교황님이 이제 이분이 프리메이슨을 바로 언급을 하셔요. 그래서 단죄를 해요. 프리메이슨에 가담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단죄한다. 거기에 가담해서 함께 일어나는 사람들. 그 문헌을 이제 제가 빨리 번역을 해서 여러분께 읽어드려야 되는데, 혹시 그 정보 알고 계시면 알려. 저도 찾고 있는데 이제 그거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영어로는 분명히 번역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오 13년 교황님이 바로 프리메이슨을 단죄를 하는 교서를 냈죠. 그래서 이게 무슨 공상 과학 얘기가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은 실제 존재합니다. 조직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다시 보자면, 사납게 날뛰고 있는 내 원수가 얼마나 너희를 속이며 유혹하고 있는지, 그는 너희를 가로막아 내 아들 예수님과 내가 있는 천국에서 함께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죄에 대한 감각을 없앤 것이죠. 악마를 친숙하게 하는 문화. 그래서 제가 진짜 2002년도에 경영을 했다니까요. 그 영향도 지금도 있지만 뭐예요? 성당 안에서조차 붉은 악마 화이팅하게 만들어버린 것. 월드컵. 성당에서 스크린 설치해놓고 구호를 외쳤죠. 붉은 악마 화이팅. 와, 세상에. 하느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하느님을 거역했던 그 악마를 화이팅하고 외쳤잖아요. 진실을 알고 나면 소름 끼쳐요. 깜짝 놀랄 만한 사건. 저 보좌진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성당에서 스크린 틀어놓고 하느님의 거룩한 곳에서 붉은 악마 화이팅 그랬다니까. 악마 화이팅 그랬다니까요. 이게 벌써 2021년이니까 20년, 거의 내년이 20년이네요. 와, 진짜. 그러니 얼마나 지금 악이 많이 침투했겠어요. 성당에서 그렇게 이제 딱 공공연하게 붉은 악마 화이팅 하고 외쳤는데, 어제 아마 지금은 천사 만나는 시간 1강,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들었으면 이게 더 소름 끼칠 거예요. 그 루치페를 향해서 하느님의 결미하는 성전에서 화이팅 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 모르고, 알고도 모르고도 하여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으라는 이유가 꼭, 이 체나콜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이게 지금 나도 모르게 붉은 악마 화이팅, 너무 비극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게 돼요, 이제. 같이 어중이 떠중이 몰려 다니면서 그렇게 안 하게 돼요. 이걸 읽으면. 이게 실제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거를 이제 실감나게, 복음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감나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16항, 천국은 내 아들 예수님과 내가 머물러 있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빛 속에만 있을 뿐이다, 천국. 17항, 이 빛이, 그러니까요. 천국이 공간의 개념 없이 빛이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 공간의 개념 없이 어떻게 빛이 존재할 수 있겠어요? 근데 천국도 공간의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공간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간의 개념이에요. 근데 왜 이거를 부정할까요? 이때 공간의 개념을 부정할까요? 물론 다른 차원의 공간일 수 있죠. 빛 자체고. 근데 왜 공간 자체는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빛이 가득하려면 그 개념 없이 어떻게 빛이 가득할 수 있겠어요? 17항, 이 빛이 천사와 성인들을 비추어 주고 이 빛 속에서 그들은 기쁨을 누린다. 온 천국이 이 빛으로 빛나고 있는 것이다. 18항, 사랑하는 아들들아, 그러니 너희를 기다리는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우러러보며 살아라. 이게 에파타입니다. 열려라입니다. 이게 신앙의 눈을 떠라 이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충실하게 살아 천국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19항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티 없는 내 성심의 천국에서 살아라. 이게 바로 이제 스카플라를 착용하고 매 순간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성모님 오늘 하루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딱 드리는 것. 물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모욕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일독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용기를 줍니다.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굳세어 져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우리 하느님은 임마누엘의 하느님. 하느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예요. 성태성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성당은 존재하잖아요. 감실이 있잖아요. 성태조비 할 수 있잖아요. 본당에 문 잠가버렸다가요. 옆본당 가시면 되잖아요. 그 옆본당 가시면 되고. 굳세어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소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이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신앙은 실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승리를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어둠이 승리한 것 같아요.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끝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가장 강력한 무기 있잖아요. 시간, 죽음. 20항 그러면 너희는 평온함과 심오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평화로움을 줍니다. 평화로움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랬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평화는 내 믿음의 문제입니다. 21항 또한 점점 작아져서 더욱 온전히 맡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더욱 가난하고 순결한 사람이 될 것이다. 온전한 맡기만 해서 겸손하면서 이루어지면 이제 22항 그리하여 작고 가난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면 될수록 멈출 줄 모르는 심정의 고독만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뿐인 내 티 없는 성심의 천국으로 너희가 그만큼 더 깊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티 없는 성모 성심의 승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티 없는 성모 성심 안에 들어가는 내 노력을 하느냐, 얼마만큼 신뢰를 가지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에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티 없는 성모 성심의 승리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열려라 라고 해주십니다. 이 열려라의 선언이 여러분 귀에 울리고 있고 여러분 심장 안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내 동의,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키우면서 묵주기도를 천천히 해나가시면, 스카폴라를 착용하고 기적의 배를 적용하면서 해나가면 티 없는 성심의 승리는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마지막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정 체나콜로 합시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가정 체나콜로. 이거 진짜 합시다. 가정 체나콜로. 응원합니다. 제가 하여튼 때가 되면 줌을 통해서는, 밴드를 통해서는 가정 체나콜로를 하고 강복을 드리고, 아이들만 있는 가정은 처음에는 진짜 이들이 이게 은총이 클수록 방해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어도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일단 돈으로 매수하고 용돈으로, 그 다음에 음식으로도, 그리고 기도 5단 막 완전 비비 꼬고 막 완전 장난 아닐 겁니다. 갑자기 막 성기를 내고 막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막 이게 체나콜로 하게 되면 별 사건이 다 터질 것입니다. 갑자기 안 오던 손님이 찾아오고 막 안 울리던 벨도 울리게 되고 막 이상한 일도 벌어질 수도 있고,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방해거든요. 워낙 은총이 클수록 장난 아니거든요, 방해가. 그래서 일단은 목주 1단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점점점 늘리면 됩니다. 일단은 목주 1단으로. 일단 수면은 들게 해야 되니까. 가정 체나콜로 여러분 합시다. 그게 여러분 자녀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자녀가 동성애 안 빠져요. 이게 우리가 동성애를 도와주는 것은 기도해주고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거든요. 괜찮아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이상한 제3의 성에 안 빠집니다. 지금은요, 초등학교에서 유치원에서부터 아무리 집에서 뭐 온전하고 하지만 친구들한테 배워버리거든요. 학교에서 배워버리거든요. 이미 지금 각 교육청에서 이미 그 학생 인권 선언 해가지고 이미 성별 정체성 다 들어가 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아이들
놀이기구 보세요. 악마하고 천사 전쟁하는 놀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설정이 악마가 이기는 설정이 그 놀이에서요, 악마가 이기도록 설정이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노는 그 놀이가요, 타로코는 완전 옛날 것이고 지금은 아예 악마하고 천사가 싸우는데 악마가 이기도록 설정이 돼 있다니까요. 악마가 힘이 센 거. 그런 애들이 그걸 가지고 놀아요. 악마주의를 집어넣거든요. 그 다음에 음악도 자세히 뮤직비디오 보면 성의 해방, 뭐 콘돔을 자유화하고 피임 정당하고 사탄을 찬미하는 그 사탄을 거꾸로 나타쓰거든요. 진짜 제가 이미 신학생 때부터 사탄주의 있었어요. 제가 스크립트 해놨거든요. 신학생 때 이미 미국에서는 검은 미사가 있었어요. 사탄을 성체를 몰래 훔쳐와서 입으로, 옛날에는 입으로 모시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손으로 모시니까 아멘하고 받아놓고 그냥 집에 가져가서 사탄의 미사를 할 때 진짜 성체를, 호스티아를 그냥 못 오가는 거예요. 그게 검은 미사거든요. 막 조롱하고 그게 실제 존재해요. 그 악마 사탄의 미사 해가지고 미국에 실제 있었고 뉴스에 가톨릭 신문에도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스크립을 신학생 때 스크립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퍼졌겠어요. 나타스하고 외쳐. 이미 대중음악에 사탄을 찬미하는 음악이 참 많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이미 대중음악에. 근데 이게 순간 놓쳐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음악을 즐기고 있고 그런 영화를 보고 있고 감동을 받고 있다니까요. 아니 어떤 동성애 영화를 어떤 사람은 감동받아서, 그것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고위 종교인이신데 동성애 영화를 감동받아서 몇 번씩 보고 막 아주 막 눈물을 흘리고 동성애 영화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자녀도 이 문화 안에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주는 것은 체나콜로예요. 여러분 자녀와 함께 묵주기도 일단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니까요. 티없으신 성모 성심은 우리를 통해서 승리를 거두십니다.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열려라.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굳세어져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티없으신 성모 성심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오히려 발 뒷꽃으로다 밟히리라. 그래서 레지오 마리의 그 성모상은 성모님이 뱀의 머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뱀을 받고 있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애언입니다.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려도 결국은 여인의 발에 밟힐 것이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는 이게 티없으신 성모 성심의 승리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의 구체적인 실천적인 행동이, 열려라의 실천적인 행동이 바로 가정 체나콜로 하는 것. 여러분 가정에서 이 메시지가 읽혀지고 여러분 자녀의 귀에 이 메시지가 읽혀지게 하고 성모님과 함께 묵주기도를 하게 한다면 이미 여러분 가정은 하느님의 가정이고 하느님의 성심 안에 있는 가정이고 티없이 성모 성심 안에 있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가정은 제 강론이 어떤 뜻인지 100%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가정이 아주 많아지는 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용기를 냅시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